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안식일, 저희들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게 하지 마옵시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차원 높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안식일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저희들도 목숨을 내걸고 이 귀한 안식일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고역인가 즐거움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 일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인생이 특히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는 나누고 봉사하는 삶이 고역인가 즐거움으로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드디어 이제 종살이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리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부려먹는 이 사람들이 여기 그랬죠?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농사일하고 이거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런 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노예가 아니라도 자유인이라도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농경사회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율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느냐의 차이는 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기쁨으로 하는 일과 강제로 시켜서 매맞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고역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성실하게 또 하면서 일을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 보면 고역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고역. 우리가 보통 이 고자 들어간 말, 특별히 이 쓸 고자가 들어간 말은 다 힘들어요. 그렇죠? 고난. 그 다음에 고생, 고통.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킹 제임스역이나 영문에도 번역될 때 이 고자가 들어간 말은 다 쓰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bitter, 쑥 같다, 쓰라리다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쓰다. 네. 그러니까 일은 일인데 일은 일인데 일할 역자니까 고역, 아주 쓰라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주 괴로운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고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혹시 예배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고역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 각박한 사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끌려서 온 사람 괜히 잘못하면 예배드리는 게 어때요? 고역스럽죠. 아주 시간이 안 가고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 재미있는 연속극 보면 그 40분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는데 이 지루한 이 예배 1시간 드리려면 이거 보통 지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고역스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똑같은 예배와 봉사와 또 나눔, 활동 이런 것들이 고역인가 내가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세요. 자,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피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아예 고난을 위하여 났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다. 누군가 그러죠.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면 야, 너도 고생길에 들어섰구나.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울게 되면 아이고 벌써 힘들어서 비명 지르는구나. 벌써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 고난 없이는 또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게 고난인데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 가장 고역이 되는 일에 뭐냐 하면 노예 노동. 똑같은 일의 반복. 특별히 옛날 사형수를 죽이는 대신에 가서 시키는 일이 뭐냐 하면 배 밑에 가서 노젓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아마 혹시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도 그 사형 대신에 노젓는 거 했죠. 네. 심지어 중세 유그노들, 아주 신실한 프랑스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교도들이 붙잡혀 가지고 가서 그거 당했어요.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거. 그 유명한 노를 인간들이 젓는 그 배를 갖다가 갤리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갤리선 아래 밑창에서 묶여 가지고 평생 노젓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죽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신부들이 약 9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너희들 그동안에 우리 너무 괴롭혔지? 성직자라고 말이지. 우리 위에 군림하고 그냥 헌금 강요하고 우리 괴로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 너희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그 분노한 민중들이 우리를 괴롭힌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신부들 중에 6만 명 정도를 붙잡아다가 너희들 대신 너희들이 괴롭힌 대로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죽을 때까지 노져봐. 그래가지고 갤리선에 노저우로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간들은 제일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괴롭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힘든 일을 묶여서 꼼짝없게 일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지독한,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또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아주 망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예. 그래서 가학성 낙이라고 그래요. 쾌락이라고 그래요. 남을 괴롭히는 데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못된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남을 괴롭히는 게 아주 즐거운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의 속성을 닮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 그러니까 자기네 아무 이해관계 없는 성 쌓는 일에,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구워서 재료를 만들고 또 농사일 열심히 해서 그 농사일 한 추수의 몫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같은 일을 해도 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해봐야 내 것이 아니에요. 전에 저희가 탈북 김일성 대학 연구 출신으로 북한의 농업연구원이었던 한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경험담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성함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북한에서는 약 50평 정도 이내의 터반만은 허용을 한대요. 자기 소유로 100% 농사에서 가지도록. 근데 한 100평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공동 농장으로 편입돼야지 자기 개인 소유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텃밭에 가면 옥수수가 전부 다 펄뚝만한 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거름도 주고 가꿔주니까. 그런데 공동농장에 가서 농사 지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옥수수가 요만해. 속칭으로 쥐방울 만해요. 왜 그래요? 이거 농사 좀 봤자, 이 공동 농사 일에 가서 열심히 해봤자,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성의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지겨운 일, 마지못해 동원돼서 일하는 일이니까, 이게 성과가 날 수가 없죠, 제대로. 그래서 그냥 아주 형편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연구하다가 우리 북한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농민들에게 이 땅을 다 나눠주시고 소득의 얼마만 바치도록 하면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고 보고서를 김일성 수령한테 올렸다가 그 길로 부장간 겁니다. 요거 아주 썩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놈, 그래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인민들을 노예로 부려야만 유지되는 그 정권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농토를 분배해 준다면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건 자본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동으로 몰려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세상이 참 두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자유인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 일을 물론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입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이 한 34년 전에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업을 제가 거기서 우리 형제들이 건축 자재사를 한 10년 했는데요. 우리 이 탄광촌을 떠나면 어디가 살까? 내가 이거 하려면 우리 생각에 산을 사서 우리 여기 배집사님이 한번 그러셨다 그러죠. 멋진 목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여기다 소 기르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산 값이 굉장히 싸죠. 한 평에 몇백 원밖에 안 갈 때니까. 그래서 충주 가는 그 길 쪽에 한 5만 4천 평의 임야를 샀어요. 저희가 샀었어요, 그때. 이게 사서 이전한 다음에 제가 제천시 그 담당 산림 과장 찾아갔어요. 우리가 저쪽 어디에 산을 좀 이렇게 샀는데 이 목장을 만들려고 하면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가서 산림 과장을 만났더니 과장이 이렇게 보더니 아직 젊으신 분인데 이제 34년 전이니까요. 아직 젊은 분 같은데 소똥에 묻혀 죽지 않으려면 당장 치워버리세요. 그 목축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뭣도 모르고 목장하다가 다 때려치울 거니까 아예 붙잡고 고생할 각오 안 돼 있으면 아예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튼튼하고 아주 일하는데 아주 진짜 도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선비 같은 사람들, 새누님 같은 사람 그거 못합니다. 아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했더니 그만 다들 풀이 죽었어요. 아유 목장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놔뒀다가 나중에 팔고 말았어요. 근데 또 이제 어느 곳에 가니까 우리 잘 아는 분이 사과 과수원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나중에 농장을 하나 사서 과수원을 좀 하면 어떨까 하고 가서 물었더니 아이고 농사보다 3배나 일 많은 게 과수원인데 그런 일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게 팔자라 어쩔 수 없이 이 과수원하고 있지, 그 농사 해보지도 않은 그런 몸 가지고 무슨 과수원을 하려고 하느냐?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바람에 또 과수원 할 생각도 싹 접었어요. 그게 30여 년 전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했던 경험입니다. 저희 경험이. 지금도 목장 지나가면 아주 푸르고 좋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나요.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데. 아주 완전히 소똥과 씨름하느라고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옛날에 하려다가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한 일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과수원에 가서 맛있는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면 아주 맛있고 좋다고 하는 생각보다 아이고 이분들 땀 많이 흘렸겠다. 일 참 많이 했겠다. 왜요?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제 모든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 이야기만 보면 또 가서 보면 힘들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저희가 그 건축자재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이 돼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울산에 가서 우리 시찰을 하게 됐어요. 전국의 그 우수한 그 건축자재 장사하는 대표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저도 거기 2박 3일 동안 이제 현대중공업 그 조선소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거기 가보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밑에 일하는 작업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된 그 공개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다 다녀봤어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약 100만 톤짜리 그 배를 만드는 현장에 도크에 가봤어요. 그냥 까마득한데 한 15층 이상 되는 높이에 그 매달려서 이제 아마 도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얼마나 힘들까. 예. 근데 요즘에 어때요? 이 대기업의 그런 직업은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쉬운 일 없구나. 굉장히 힘들겠구나. 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 배를 만드는데 100만 톤짜리 선박마다 이 작업을 완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 명씩이 희생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여러 가지 희생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조립 공장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 사람 똑같은 일을 계속 로봇처럼 반복해요. 한 사람 한 곳에 갔더니 이 사람은 계속 백미러만 조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 조립된 자동차가 틀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사람은 무조건 똑같은 것만 계속 갖다 대고 기계로 조립하고 돌리고 걔 또 지나가고 근데 다음 틀이 오면 또 거기에 한 부품 계속 조립. 하루 종일 똑같은 것만 뭐 2분의 1대 꼴이라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2분의 1대 꼴로 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입니다. 지금은 아마 로봇이 대신 그 일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참 지겨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훌륭한 자동차가 돼서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타고 다니고 내가 이걸로 월급을 타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장래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까? 아니면 어휴 이놈의 하루 종일 이거 지겹다. 그 얼마나 지겨울까? 아마 어떤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을까? 제가 내려다보면서도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역일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이 마음가짐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떤 입장에서 자유인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태도나 또 일의 성과나 또 그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업에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 1장 1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자, 시작. 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고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이걸 이들이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이 번패라는 말이 뭔지 참 한자어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이 있던데요. 근데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킹 제임스에는 weariness, 지겨운 일, 아주 지겨운 일, 실증 나는 일, 피곤한 일, weariness.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냐. 지겨운 일이냐.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웠어요. 제물 드리는 게 지겨웠어요. 뭐 심지어 그 이사야 65장에도 보면은 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는 개 잡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다 이제는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또 한 마리 때려잡는구나. 그 완전히 백정이죠. 제사장이냐 백정이냐 그건 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은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성직으로 알고 순종하면 제사장이 되고 그냥 양 때려잡고 죽이는 짓만 하면 그건 백정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제사장과 백정의 차이점이 그때는 없었다. 행동, 하는 일, 하는 잡에 있어서는 똑같았다. 그러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그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 제사장이 되고 그냥 양을 때려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갖다 피 바르고 이런 짓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하면 그건 뭐 도살장의 백정이죠. 아무 차이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원하는 태도로 일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인간 도살자, 백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온전히 헌신한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고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고역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언제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물건을 팔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일을 할까? 그때 사람들은 그나마 그거 물건 팔고 이러는 거지만 요즘 같으면 아이들 언제 그 예배일이 빨리 끝나야 오늘 텔레비 볼 텐데 오락
할 텐데 부모님은 자꾸 너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 언제 안 지나가나 언제 지나가나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하러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예배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일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켜준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이 나눔과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면 행복감이 증가해요. 받는 행복보다 나누는 행복이 훨씬 큽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요, 받을 때의 만족감보다 줄 때의 만족감이 평균 2.5배 이상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받을 때, 어떤 좋은 거 받았다 그러면 기분 좋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주었을 때의 만족도가 2배 반 이상이다. 우리가 이런 행복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고역이 되는 거죠. 네. 주님의 정신으로 나가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업을 단조롭고 지루한 흥미없는 고역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근데 그냥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이때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가나안의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야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들을 압박을 했는데,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젊은 장군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서 싸워라, 나볼산으로 가라 하고 보내는데 여기저기다 다 연락을 했더니 안 와요. 잘못하면 그들 말로 감히 철병거하고 싸운다? 그들 말로는 소총을 가지고 탱크하고 맞서는 짓이에요. 그 당시에 이 철병거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말이 끄는 이 마차 앞에 아주 커다란 시퍼런 칼날을 양옆으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앞에 닥치는 건 사람이든 말이든 다 잘라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칼날을 가진 부대가 막 앞으로 그냥 막 돌격을 해 들어오면 사람들이 뼈 다 죽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건 무적의 부대예요. 무적의 부대. 예, 어마어마한 시퍼런 칼날을 다른 그냥 병거들이 적진 속으로 뛰어들면 뭐 이건 무적의 군대인데 감히.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스라의 그 철병거 부대와 맞서서 싸우라 했더니 10,000명이 따라 올라갔어요. 10,000명. 우리 사사기 5장 쭉 보면요,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적군은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았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이 두령은 헌신한 바락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하는 이 백성이 전체가 아니고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갔던
10,000명의 헌신한 부대였어요. 다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 헌신한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고 즐거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적은 무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꺼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즐거이 바쳐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 기명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다 즐겁게 자신을 바쳤고 즐겁게 예물을 바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억지로 하는 봉사, 마지못해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치기 싫은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내가 내야지, 아깝지만 내야지 하고 드리는 헌금, 11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즐거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지겹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지루하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런데 얼굴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기쁘고 즐거운 날 하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럴 수 있습니까? 있죠. 사람인데. 아니 지금 내가 즐겁지 않은데 가서 억지로.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함께 참여하면 즐거워집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는데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수십 년간 몰래 신앙을 하던 한 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 북한이 이제 공산국가가 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스파이라고 몰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총살당해 버렸다.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이분이 두려워가지고 집에 있던 성경 나중에 들키면은 잡혀갈까봐 그걸 마당에다가 비닐로 싸고 보자기로 싸서 땅을 파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근데 이제 이 노인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특별한 기회가 와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다른 건 못 가져가도 내가 마당에 파묻어 놓은 성경은 꺼내서 가져가야 된다. 지금 우리 삼육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분이 성경 가지고 탈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할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유의 땅에 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기쁘시죠? 그러니까 웃어보세요. 웃으려고 하니까 이 얼굴 근육이 굳어가지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이 내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데 웃을 수가 있냐? 그래서 웃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녹음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웃는 거 보죠? 웃는 거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웃으려고 얼굴을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 얼굴이 이상하게 찡그러져서, 왜냐하면 근육이 굳어서 웃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웃지도 못한답니다. 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억지로 사는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데, 오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남쪽에 우리가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왜요?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호세아 13장인가 보면, 12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으며, 장계 가려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돼. 가진 게 있으면은 주는데, 지금도 저희가 아프리카 마사이족한테 가보니까 여자들 다 몸값이 있어요. 최소 소 10마리부터 아주 이쁘고 잘생기면은 소 40마리까지. 소로 값이 신부 값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 우리 아벨이라는 한 친구가 장계를 못 갔어요. 너 왜 장계를 못 가냐니까 소가 있어야 장계를 가죠. 그래서 최소 쓸만한 여자를 신부로 얻으려면 소 15마리에서 20마리는 줘야 되는데, 소를 어떻게 얻어? 소가 15마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지금 장계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야곱도 신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다. 그랬는데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첫날 밤 지내놓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죠, 언니로. 그 다음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해주고 또 신부를 줄 테니까 이제는 후불로 7년을 또 해라. 그래서 장계를 2번 가고 이제는 후불로 7년, 그래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한 얘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목축업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목장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소똥에 묻혀 살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죠. 참 힘든 일을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사랑하여 하는 일은 7년을 수일같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한다. 제가 대한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아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까지 찾아오셔서 제게 그래요. 우리 아이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멀쩡하게 잘생긴 아이인데 얘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동안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완전히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좀 여기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줬어요. 이 아이를 제가 열심히 좀 달래도 보고 상담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한 30초만 하고 나면
이 아이의 눈동자가 멍하고 또 허공을 보고 있어요.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1분 이상은 집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머릿속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 오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붙들고 얘기하면 하다가 거기는 흥미가 없고 이 머리로 또 게임하고 있어요. 뭐 공부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뭐 수업 시간이든 뭐 예배 시간이든 제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어떨 때는 가르치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눈이 완전히 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요. 멀리 허공을 응시. 그 현실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손가락 하나로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는 이게 자꾸 움직여. 그래서 이거 뭐 하냐 그랬더니 이걸로 이제 이 뭐예요? 가상 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중독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만 참고 있어주면 이 아이도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좀 참고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 어느 날 헌금 바구니를 몰래 싹 주머니에 챙겨놓고 헌금 바구니에 든 헌금을 몽땅 챙겨놓고 그만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뭐 우리가 아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가두는 곳이 아니고 자율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3일 후에 돈 떨어진 후에 저희가 늘 가던 오락실에서 애를 잡아왔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세상에서 고역이 중독이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포로가 된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운 말을 하며 복을 나눠줄 것이고 그 복은 메아리가 되어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는 비결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몇 사람이 있든 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을 나눠주는 희망의 전령이 되고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냐 즐거움인가. 오늘 우리가 고역의 세상에서 벗어났으니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따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순교의 길에 간다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듭난 영혼,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저희를 꼴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